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그 원인이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 자라오며 가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또 혹은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불행을 낳는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때로는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시련 속에 그 가정이 허덕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정 안에서 불행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까지 이르는 과정은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룻기의 말씀에서 나타난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엘리멜렉이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에서 만난 두 자부와 함께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부들을 되돌려 보내려 했지만 한 자부는 되돌아갔고 룻이라는 자부만 나오미를 붙쫓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룻의 강렬한 헌신에 못 이겨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자 나오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쁨이 아닌 쓰디 쓴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그런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쓰디쓴 섭리입니다. 매우 준엄해 보이는 고난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리고 싫어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룻기 2장, 3장, 4장을 통해 펼쳐집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쓰디쓴 섭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가운데 이 스위트한 섭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부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또 룻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남으로써 이 가정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상처 입은 가정이요, 그리고 고달픈 가정이요,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꺾여진 그러한 갈대입니다.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갈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나오미의 가정, 상실과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건넨 말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 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갈대 위에 자신의 날개를 들이우신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갈대를 당장 곧게 펴주시는 않을지라도 그 날개로 그 상한 갈대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요, 상한 갈대와 같은 가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한 갈대 위에 들이운 날개,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원리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먼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은 룻이 이삭을 줍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그것이 허락된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또 나오미는 축복합니다. 내 딸아, 잘 다녀오거라. 만일 정반대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만일 이 일을 시켰더라면 어떠한 관계가 일어났을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살려면 너가 이삭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럴 때 룻은 마음이 상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따라왔습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간다면 점차 악화된 관계가 되겠죠.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을 시어머니는 자꾸 강요하고 며느리는 그 반발하고 마음의 감정이 쌓이는 관계죠. 그러나 룻은 자신이 먼저 시어머니의 필요를 채우며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모든 삶을 나의 삶으로 여기고 섬기는 이 모습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주도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허락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창피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나오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제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이 찾아가게 된 그 밭이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우연이 일어났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연을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이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우연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녀의 우연이 일어났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한글상에는 우연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우연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때마침 그 시각에 자신의 밭을 방문하러 왔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큰 부자였기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매번 모든 밭에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룻이 일하던 그날 그 시각에 보아스가 방문한 겁니다. 이것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 2가지 우연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2-3개가 함께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언어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 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운이 좋았다라는 거 운명론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운이 좋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자녀를 낳고,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운이 좋아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것, 보호받는 것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이 좋아서라는 말은 결코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나오미가 불평하고 있을 때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알아봤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쓰디쓴 고통 속에 나를 넣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은 자부 룻을 붙여주셨고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이삭을 줍는 계절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 룻도 그냥 모압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룻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모압에서의 아픈 상처가 생각났을 것이기 때문에 두 자부를 되돌아가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자부의 미래를 위해서 되돌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나오미 자신에게 있어서는 과거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룻이 따라온 것은 2가지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그러한 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이 2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오미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한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보내십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을 때 인사를 나눕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일꾼들도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인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사는 매우 놀라운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죠. 사사시대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고 자기의 감정이 진리가 되는 이런 시대,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보아스와 그 일꾼들은 놀라운 신앙의 관계로 서로를 축복했어요. 영어의 굿바이라는 단어, 오늘날에 그냥 헤어질 때 쓰는 단순한 인사가 원래 어원은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인사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는 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를 보면 보아스의 신앙과 경건과 성숙한 인격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일하고 있는 한 모압 여인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얼마 전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줍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않고도 이 밭에서 일하게 해줍니다.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짓궂은 일꾼들이 그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시를 엄하게 내립니다. 가장 감격적인 것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그 곡식의 일부를 일부러 좀 흘려주어라. 원래 율법에 의하면 땅 주인이 추수를 다 마치고 떨어져 있는 것만 죽게 돼 있어요. 만일 주인의 곡식단에 손을 대면 그건 도적질하는 거죠. 그러니 룻이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흘려주어라. 그렇게 재치 있게 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읽은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 룻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인종 편견이 심한 그 유대 사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은 단순한 효성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의 행위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효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한 착함과 성실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룻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은 시편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시편 기자들과 같은 영성 또 그들의 언어에 익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어보면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91편 4절.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많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돌봄받는 것을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57편과 91편은 모두 위기와 절망과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피하여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했던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바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는 이 시편의 언어로 룻의 삶을 해석했고 그리고 룻을 축복한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른 내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보아스의 축복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여호와의 날개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날개가 아니라 보아스의 옷자락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라고 번역된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3장 9절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날개로도 번역이 되고 옷자락으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문학적이면서도 매우 깊은 신학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룻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던 보아스가 곧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던 사람이 곧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를 축복해 준 보아스가 곧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룻을 보호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중보하며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족을 통해 남은 가족들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는 사역이 제이홈 사역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생명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때로는 자녀로 입양해주고 때로는 위탁 가정이 되어 돌보아주는 제이홈 사역은 모든 사역 중에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많은 생명을 보호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신문, 오늘 신문에도 그 중요한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중에 꼭 신문을 좀 읽어보세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보호해주는 보아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가정에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감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율법에 죽은 남편의 가업을 이어서 책임져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분기수로 된 그런 땅이나 유업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그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이어받았지만 아들도 다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산은 자신들의 소유로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계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방법을 지시했어요. 누군가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되사주면, 리딤해주면, 영어로 리딤, 다시 사주면 그것을 한자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바이백, 다시 사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그 가족들에게 되살려주는 누군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 여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좀 복잡하고 그런 시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 문화가 존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사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시대에 필요했던 문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구속자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한 일을 누군가 해줄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급변하죠.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맡아준다라는 말이 구속한다, 영어로 리딤한다, 또 구약 표현은 기업을 물은다, 혹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4장에 보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우선적으로 물어보겠다. 만약 그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고엘이 되겠다. 보아스는 정말 책임 있는 사랑, 책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마음,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이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을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더 가까운 친족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결국 이 보아스의 모습은 장차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후손 가운데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에 나타난 모든 원리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그저 가족끼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라 그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깨어진 상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아스를 예표로 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들어와야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드린 기도, 시어머니, 부모님, 자녀를 위해 행한 모든 행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친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축복하는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잘 되기를 바라느냐 그럴 때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이 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보호하는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너가 2장 12절의 뜻을 아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의 날개가 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친히 우리를 덮어주시는 날개가 되셨듯이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